2023년 4월 2일 사순절 6번째 종료주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과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대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6번째 주일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여서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 많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순환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고난의 주간을 지나서 순환의 날을 다가옵니다. 이 아픔의 상처를 씻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두 손을 흔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송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코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재하여 너희 속에 임하여 있을 거라.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쇠하지 않도록 항상 주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뜻이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고 세상에 목매어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한자리에 나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되기, 귀한 낮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종을 단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세우신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귀한 아버지 말씀을 오늘도 전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령이 새롭게 변형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남은 인생 구름 들고 알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위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늘의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씻어주시기 원하신 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모든 생사를 주님께 준 법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시고 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마귀에 흔들리는 저희들의 유혹에 당하지 않도록 믿음 충만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우리 아버지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그 말씀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듣는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로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라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고 그 건강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종의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뻗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불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라. 내가 세상 땅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원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정말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의 교회가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선교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내 안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발복재단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동력하며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복된 팔복계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전폭을 맡기며 오늘도 의뢰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의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 공독하겠습니다. 저물 때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를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기쁨의 호산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신다면 어떤 메뉴를 대접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 나왔던 책을 한국에서 청년 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였던 닉이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닉은 친구들이 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장난에 응하는 마음에서 그 식당에 나가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분이 앉아 계시고 그 닉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메인 요리와 디저트 그리고 나중에 계산서가 나오는 그 순서대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 닉이 가졌던 불신자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풀어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저와 식사를 해주신다면 저는 어떤 음식을 대접해드릴 수 있을까? 매일 저녁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단한 요리를 하지만 이 음식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대접해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떤 음식으로 예수님과 그 식사 시간을 기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요새 웬만하면 궁금한 거 있으면 챗 GPT에 물어보곤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논문 자료들과 기사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다 읽어놓고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알맞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실 테니까 몸에 좋은 양고기를 대접하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대접했던 음식으로 저도 대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떡국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은 떡국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에 풍성함과 사랑의 나눔이 있으셨으니 한국 사람이라면 떡국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GPT가 이런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궁금하던 차에 로봇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식사를 함께 한다면 어떤 음식으로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 아시지만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 승리를 나타내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가지를 뜯어다가
오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언의 성취와 해방을 기다리며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그것도 마지막 6월절이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3번의 6월절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종료주의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 학생 때 읽었던 책이 생각납니다.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 혹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인력으로 돈을 버는 김천지가 어느 날 평소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운이 좋은 날이라고 기뻐했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일 가기 전에 아픈 아내가 여보 나 이상해요. 오늘만큼은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아픈 아내를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니까 더 아픈 아내를 위해 약이라도 사볼 마음으로 일을 나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일이 잘 돼서 마치 우도 기사가 A부터 B까지 코스를 갔는데 B에서 C로 가는 공차가 아니라 또 다른 손님이 가서 또 C로 가고, 아니 난 다시 A로 가야 되는데 C에서 다시 D 손님을 만나고, 나는 아내한테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손님이 이어지니까 그 운이 좋은 날에 행복하게 일을 했던 운이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돌아가는 길에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갖고 가는 마음에 주막에 들려서 설렁탕을 샀는데 마침 그때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술 한잔하고 돌아갑니다. 일을 마치고 손에는 설렁탕을 들고 한 손에는 하필이면 돈이 많이 번 날, 운수 좋은 날 집에 들어갔더니 3살 되기 아들 앞에서 아내는 죽어 있습니다. 이 날이 현진건 씨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에게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런 날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불과 5일만 지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날에 우리는 함께 슬퍼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12제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통치자가 되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6월절이 될지 모르는 이 밤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흥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6월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해방과 구원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도 합니다. 그 마지막 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밤, 해방의 날. 출애굽 전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여호와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가정들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각 가정의 죽음을 뛰어넘은 사건,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가정은 죽음이 영원토록 유월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가정은 이터널 라이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날,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양 잡을 생각에, 양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생각에, 유월절 그 페스티벌을 할 생각에 흥이 났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유대인들은 유월절 니산월 14일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피 뿌리는 제사를 한 후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축복기도 후에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중에 한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처럼 아버지 왜 우리가 이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 그때서부터 아버지는 1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었던 그 스토리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다시 해주시면서 각 가정마다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생각에, 그리고 절기 때 먹을 그 음식 생각에, 선생님, 제가 어떤 음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대접할까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주님, 무슨 음식 좋아하십니까? 마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이것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제자 2명을 보내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으로 물 한 봉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찾거든 그 사람 집에다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유월절 음식이 준비된 그 다락방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지금 이것은 고증에 의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주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 잘 기억하시죠? 일자 테이블에 예수님은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양 옆에 있습니다.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집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에는 가축들이 살고 2층에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한글 성경에는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업스테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에서도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업스테어였습니다. 본인들 삶이 위로 올라가면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는 곳이니까 업스테어로 가자. 우리말로는 다락방으로 가자. 다락방이라고 해서 어깨를 피지 못하고 굽을 좀 해서 조그만 밀실 공간이 아니라 주거 공간입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같은 집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마지막 만찬을 저곳에서 그렇게 테이블 펼쳐놓고 일자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비좁은 곳에 작은 테이블 하나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증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러한 자세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좀 믿겨지지 않죠? 다빈치의 그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앉아서 그럴싸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홀에서. 하지만 이 그림에 따르면 당시 로마 귀족들, 그리스서부터 시작된 이 문화는 귀족들이 식사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자로 식사하지 않고 귀족일수록 만찬일수록 디귿자로 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인들이 서빙하기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12제자들과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시지 않았을까. 저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이 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의 모습이 누워서 식사를 하셨든 연회장에서 하셨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것처럼 일자로 식사를 하셨던 그것은 우리 신앙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좁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이 저물매 12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로서는 지금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 유월절 지나서 해방의 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날을 선포하시옵소서. 군사를 일으키시옵소서. 하늘의 벼락이라도 내리시옵소서. 이것을 기대했던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서로 자신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야.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라고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접니다 라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 자야. 너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하필 가룟 유다였을까요? 왜 하필 예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밖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도 이 밤이 마지막 밤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했던 바리새파와 다른 제사장 그룹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와 3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한 제자 중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전해야 될 너희 중에 왜 하필 예수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 너희 중에 화가 있을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내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포함된 12명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죄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부과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팔았지.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가룟 유다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순종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여 줄 약속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병든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그 미션을 믿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감자꽃이라고 합니다. 감자는 많이 먹었는데 감자꽃이 저렇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감자꽃의 꽃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자는 1882년도에 한국의 조선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님, 독일의 선교사였던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감자와 포도를 그때 갖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도가 재배되고 감자가 재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쪽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감자를 북저라고 불렀고 중국에서는 감저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감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감자의 꽃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왜 저 꽃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자를 먹으면서도 왜 이 감자꽃에 순종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자를 처음 조선 땅에 재배를 시작하신 그 선교사님의 순종의 마음, 선교사의 그 사명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제가 감자를 대할 때마다 주님, 저의 사명을 기억하겠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전해주신,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처럼 감자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마음으로 앞으로 감자를 먹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겨지는 그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인 줄 알고 참여했던 무지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빵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들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는 이 빵처럼 부서질 것이고 나는 이 붉은 포도주처럼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 빵을 먹을 것이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너무나도 익숙했던 식사, 포도주와 빵.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였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흔히 먹었던 포도주와 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작은 빵 한 조각이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의지를 통해 먹음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매번 해야 하는 최고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활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상관 있음을 그리스도의 분명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전 세계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음으로 나의 삶과 상관 있는 나의 주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미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누가 팔겠다는 거야? 누가 우리 주님을 팔겠다는 거야? 찝찝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은 소개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우리는 누구 하나를 생각하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외면할 것이다. 감난산에 올라가면서도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한 명의 제자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12명 제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지키시기 위해 순종하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 마지막 밤까지 이르렀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주님은 다 우리도 제자이며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들고 있는 이 파음추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5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성금요일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나의 이익을 취하며 끊임없이 내 계획 그러는 가운데 참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지. 그때 이미 닭은 3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한 주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데 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주님을 팔았던 죄인입니다. 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는 주님을 부끄러워 외면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저도 함께 죽겠고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 저도 같이 부활하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흐릿하시겠지만 익숙한 말씀이시니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어 하실 때에 그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성찬은 이런 날입니다. 성찬을 가볍게 그냥 의례 행사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마지막 나의 고백이 되는 날, 한 번만 더 나의 부끄러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였음을, 온 인류의 구원자였음을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경건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하며 부끄러운 믿음 일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멀리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함께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들어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처럼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께 돌아가 믿음으로 살겠다, 순교를 각오하겠다 다시 말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아버지 가까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를 살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주님이 아버지 나의 믿음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아버지 가늠이라고 용서하시고 제자들까지 불러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모두 아버지 살리려 믿는 주님이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슴 밑에 떨어져 하나님 우리 안에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